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0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9문에서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40문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질문을 살펴보시죠.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웠고요.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2부의 초반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2부 전체에서 배우게 될 십계명과 주기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첫 뜻이 도덕법이고요. 이것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우리 다음 문답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도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증거구절과 설명을 통해 계속 살펴봅시다. What rule did God at first reveal to man for his obedience? 어떤 규칙을 하나님께서 at first 처음에 나타내셨느냐, 계시하셨느냐, 드러내 보이셨느냐 to man 사람에게 for his obedience.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해서 계시하신 거. 그냥 허공을 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은 the rule which God at first revealed to man for his obedience 이렇게 질문을 반복하고요. was the moral law 도덕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도덕법이 무엇인지 창세기 2장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첫사람 아담을 말하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께서 첫 사람과 체결하신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순종했으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나 그들은 외부의 유혹에 굴복했고요. 또 첫사람과 그의 아내는 이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하여 그만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허리 안에 있던 모든 인류도 하나같이 언약 불이행자로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로마서 2장도 보시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즉 우리는 모세오경 몰라요. 창세기 몰라요. 그런 행위 언약 모르고 에덴 동산 관심 없어요. 하는 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신비에 새겨진, 즉 그들의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카툰을 보세요. 보시면 사람의 마음속에 도덕법이 새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부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요. 주님의 뜻을 억누르고요. 멀쩡히 총질을 해대며 나쁜 짓을 하지만 이 사람은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즐거워하지만 이 사람은 가책이 있죠.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주께서 도덕법을 모든 인류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근거 선고 보시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for Moses writes about the righteousness that is based on the law. 즉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that the person who does the commandments shall live by them. commandments입니다. 주께서 요구하신 모든 도덕법을 순종하는 자는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굽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첫사람 아담의 실패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한 자라고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세 가지로 보통 분류합니다. 율법이 여러 가지 용례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다 율법으로 번역되지만 도덕법, moral law가 있고요. 시민법, civil law가 있고요. 의식법, ceremonial law가 있어요. 밑에 표를 보시면 도덕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패하지 않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도덕법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죠. 도덕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므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시민법을 보시죠. The Civil Law입니다. 시민법은 표의 세 번째에 나와 있죠. 일부는 폐하고 어떤 것은 적용된다.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넓기 때문에 일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법이 한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지침들이란 것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를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같이 전 국민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대부분 분리되어 있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시민법을 시민법이라 불리는 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법만 영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년, 희년 이런 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시민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사회를 유지하는 법인데 오늘날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렵죠. 자, 마지막으로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ceremonial law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나와 있어요. 폐한 율법, 폐지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식법은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의식법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다시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절기, 유월절 다시 지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할례 받는 자들에 대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폐하시고 휘장을 탁 가르셨는데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영원하고요. 시민법은 어떤 것은 정신은 남아있고 그러나 어떤 것은 그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폐해졌다. 정신은 남아있다. 더 의식법은 완전히 폐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법에 집중합니다. 아까 율법의 세 가지 종류를 봤는데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은 이제 다 폐하해졌으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그러나 이제 후에 율법의 용도를 보겠지만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예요. 리걸리즘이죠. 리걸리즘은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뭐든지 이제 붙어서 주의가 되면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격하는 것은 율법주의이지 절대로 율법 자체가 아니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Triplex usus legis, 라틴어죠.
영어로 하면 the threefold use of the law.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이게 개혁파의 방식입니다. 자, 율법의 세 가지 용도는 첫 번째, 바로 권선징악이라는 겁니다. 제일 밑에 curve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 용도라고 하는데요. restrain,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것이죠. 법과 제도와 윤리를 통해서 악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몽학 선생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왼쪽에 보면 mirror 이렇게 되어 있죠. 몽학 선생은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가 커갈 때까지 돕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귀족에게 배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의 기능은 거울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울로는 얼굴을 씻을 수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 두 번째 기능은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가라. 참된 샘 대신 그분에게 가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미러로서의 기능, 거울로서의 기능을 루터가 아주 강조했지요. 세 번째 기능은 바로 이제 가이드로서의 기능입니다. 바로 규범으로서의 기능이에요. 복종의 규칙인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즉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이드해줘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망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각을 사용해 선악을 분별하는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율법이 지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 하에서 다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율법의 세 번째 기능, 즉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또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도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덕법은 영원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죠. 성경을 편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 요리문답을 배워가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큰 틀을 또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